한 주간의 일상을 시작하는 7월 26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묵상 147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1장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 앞에서 겸손해져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원래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에베소서 2장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께도 없는 자이더라.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이죠. 물론 간혹 그 중에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과연 이방인들을 변화시킨 것일까요? 무엇이 이방인들을 변화시켰을까요?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긍휼을 입었는지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이방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긍휼하심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을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속하게 된 유일한 이유예요. 유일한 이유. 그들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련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긍휼만이 이방인들의 회심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만약 하나님의 긍휼이 이방인들에게 임하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그들은 어둠과 무지 가운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1절 말씀이죠. 이방인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긍휼이 장차 누구에게도요? 그래요. 선민의식 속에 빠져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도 임한다는 뜻입니다. 이방인들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장차 유대인들도 유대인들의 그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회심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요. 이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호의를 베푸사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요. 그 결과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죠. 인간에게서는 구원의 조건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긍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이 처한 비참한 처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인류가 다음과 같은 처지에 있다라고 증언했죠. 오늘 3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는 것인데요. 이는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요. 하나님이 불순종을 강요하셨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의지를 통해 범죄하였고 타락하였으며 그것조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뜻이지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못하게 그들을 강요하셨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핵심은 타락한 인류의 현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아무도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끝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자신의 능력으로는 믿을 수 없고 자신의 능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모든 인류가 처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인정해야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거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 처지를 인지하고 또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들,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아무도 순종할 수 없고요.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라는 존재는 바로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 존재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는 힘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교만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긍휼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 앞에 서 있습니다.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해집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번 한 주간도 오직 하나님의 긍휼 앞에서 겸손한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행복하시고 우리 주 안에서 꼭 승리합시다.